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장사된 지 지 사흘 사흘 만에 만에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나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한 번 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나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두 번째 곡은 일어나서 하는 찬양곡인데요. 일어나 주세요. 네, 두 명씩 짝을 지어주시겠어요, 선생님들? 두 명씩 짝꿍을 지어주세요. 네. 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해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맘들은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 부분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다가 짝꿍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 동작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더 신나게 목소리도 더 크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일어나 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마지막 곡은 앉아서 어?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서리.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찬양해 볼 건데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네,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서리. 네, 지우석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요한 전도사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0일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시금 주님께 바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헌금 가운데에 주님 물질 가운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 맺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아서 한번 펼쳐볼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조하나 찾았어? 오늘 말씀이 길죠?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기니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끝까지 열심히 집중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오,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성경 말씀 잘 이해했어요? 집중해서 읽었으니까?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했어요. 그때 누가 이겼었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게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중심에 뒀어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또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도구화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언약궤가 가는 모든 땅을 다 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통치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응답하시지 않아요. 서연아 뭐해? 갑자기 뭐 의자로 레이스하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전사님 본 건 뭐지?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함께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좀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랑 우리 성경 말씀 보았을 때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떤 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떤 거? 그렇죠. 전도사님 방금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자, 이건요. 전도사님 피곤해서 잘못 본 게 아니라 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았을 때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울부짖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울부짖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 2절 말씀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3절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돼버려요. 2절 말씀과 완전 동떨어진 말씀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으니까 그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 가서 사무엘이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전도사님 말로 다시 쉽게 얘기해 보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리 하나님에게 울부짖어봤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어봐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너희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어요. 자식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찾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정말 간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부르짖지만 말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년이라 그랬어요. 그 20년이란 기간 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더 이어서 가보면요, 더 오랜 기간 우상을 섬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라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다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그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엔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외침을 듣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작당 모의를 할지 모르니까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그쪽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 백성들을 막아주셔요. 블레셋 백성들을 향하여서 천둥을 내리치셔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응답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20년이란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마침내 응답하셨어요. 그 2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20년 만에 응답하셨다고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그 외침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과 오늘 사무엘의 모습과 함께 비교하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모습, 어떤 점이 달랐기에 이러한 사무엘에게 능력이 있었을지 그 모습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7절과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적군이 눈앞에 있다고요. 지금 언제 그 적군들이 우리를 죽이려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행한 것이 뭐예요? 번제를 드려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려요. 지금 눈앞에 저기 뒤에 바로 뒤에 지금 적군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눈앞에서 적군이 위협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행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이 먼저 찾은 것은, 사무엘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블레셋 적군이 눈앞에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사무엘이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순간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저 적군을 어떻게 물리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였다고요. 사무엘이 보여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적군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했던 두 번째 패배의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패배의 이유? 언약궤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우상으로 도구화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자,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어요, 졌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서 이겼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사무엘이 보여준 모습은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만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며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자신이들이 전쟁에 이길 도구로만 여겼어요.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도구로만 여겼다고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도구화 여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실 것을 겸손하게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을 쟁취하고 나아갔던 사무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와주셨던 그 모습을 겸손하게 바라보았다고요. 그래서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어요. 사무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에 감사했어요. 사무엘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라마가 어디냐면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집이 있는 곳. 지금 사무엘이 라마를 돌아와서 그곳에 무엇을 쌓았대요? 여호와를 위한 무엇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사무엘은요, 자기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같이 살펴보았던 말씀처럼요, 사무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우상을 섬겼어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찾았다고요. 하지만 사무엘은 날마다 어느 순간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전쟁을 앞두고서도,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자기 집에서도 사무엘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사무엘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도구화하였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사무엘은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습, 이러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요, 사무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사무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던 그 모습, 사무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했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한마디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았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였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놓은 것이 있나요?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길 바래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도구와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을 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원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내가 이 순간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길 원하신다고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수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씻을 때 기도하고, 학교 갈 때 기도하고, 이동할 때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소망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고 계세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길 원하신다고요.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나서기 전에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기 초등부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것이 뭐 1시간 정도 자리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신다고요. 단 1분 1초도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사무엘이 다가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우상을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래요. 우상을 제거하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래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래요. 그러한 사무엘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승리했어요. 사무엘의 그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았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였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고 막 청년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사라져요. 막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옆에 있는 친구들이 사라진다고요. 물론 뭐 이사를 해서 다른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생긴다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이를 먹고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함께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보다 일단 애들한테 옆에 한번 옆 친구들한테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들도 친구들한테 한번. 청년부 가서도 같이 예배하자. 여러분 옆에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질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목당한 사람 누구야? 여러분 지금 다 지목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아마 앞에 이제 다시 앞에 봐봐요. 앞에 봐봐요. 주원인가? 제일 먼저 주원인 거 아니지? 여러분 지목당한 사람들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봐요. 알았죠? 장난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쫓지 않고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그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끌어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우리 같이 친구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지목한 사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좋은 것을 또 나눠주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또 예배하는 놀라운 그 동력할 수 있는 그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함께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을 채웠다면 그것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정말 나의 친구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꼭 끝까지 갑시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10월 10일 날 대체 공휴일에 체육대회 있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데 기대가 되네요. 후원이 많이 들어왔대요. 기대가 되네요. 나도 모르오. 욕심이 사람의 참 마음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소문에 의하면 많다고 그러네. 어른들을 위한 선물보다 네, 지금은 답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와 보세요. 와서 해보세요. 체육대회니까 체육대회를 하겠죠. 명랑운동회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수 집사의 집사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오늘 선생님들께서 봉투를 하나씩 줄 거예요. 거기 제자훈련 신청서거든요. 10월 9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주일날 1시에 이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10시 일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좀 어디 쉬었다가 1시에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신청서 받아가서 부모님과 의논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10월 2일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늦지 않도록 받으시고 그다음 제출하시고 그다음 회비는 15,000원이에요. 회비는 15,000원이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요즘 그 간식도 있잖아요. 1시에 아마 간식 비용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간식이 아니라 식사예요. 보니까 거의 그래서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15,000원으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많은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 지난번에 운영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양식을 주려다 보니까 필요한 교재비도 있대요. 그래서 교재비도 있고 여러분 간식비도 있고 책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김다니엘 선생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선생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 가시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다니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도사님 부탁받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한 7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함께했으니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부탁했을 때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2번 정도는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한 3번째 부탁했을 때 그래 함께하자 했는데 그렇게 함께하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선생님이 왜 오늘이 마지막이냐면 선생님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과 선생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얼마 뒤에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요? 네, 다시 그런 날을 한번 꿈꿔 봅니다. 우리 이제 반별로 모여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